하늘 가는 밝은 길의 3권 26번째 시간입니다. 송 원장님이 아마 꾸신 꿈 같아요. 전사님이 해석하는 꿈속에서 전사님이 꿈을 해석하는데요. 나사렛 동산 같고 송 원장님이 꿈이 적힌 종이를 가지고 있음. 꿈의 내용을 보고서 전사님이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꿈이 아닐까 싶다면서 해석을 하심. 송 원장님이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함. 해석. 주님, 전사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말이 길잡이라는 것이다. 전사님이 하는 말이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의 길잡이가 아니라 계시의 말들, 꿈으로 상징되는 이것을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와 같은 말들이란다. 즉 계시 사역자들이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고 또 주님의 영음이나 영감을 쭉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 이제 재료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시의 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 그런 말들을 전사님이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것처럼 나온 겁니다. 그녀가 그 일에 충성을 다하기 원하노라. 그 일이 그녀의 상급이란다. 그래서 지금 인도사님이 아주 여러 가지 지금 하루하루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 나누는 말씀들을 잘 풀어내고 있죠. 내가 그녀의 아임을 다시 세울 것이란다. 그 전에 이제 창조계시 이전에는 핵심 진리의 사상이 인도사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가지고 그런 충돌이 일어났어요. 핵심 진리가 잘못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핵심 진리를 넘어선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뜻들을 자꾸 이렇게 온전히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해서 주님께서 잘 조화를 이루고 주님의 더 큰 뜻을,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밤기도, 창조계시기도 수원장님, 강무사님에서 기도하는데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전능함이며 능력이십니다. 당신의 기쁨, 큰 기쁨으로 삼으신 강무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이미 당신의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게 하시며 당신의 마음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앞에 자신을 도구로서 기꺼이 드리기 원함을 기쁘게 받으소서. 당신의 것으로 취해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오래전에 택하였고 함께 왔느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이 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강무사님도 이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셨지만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하셔가지고 주님께 많이 혼나시기도 하고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어느 정도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일을, 나의 뜻을 전하며 이루는 나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게 내가 취하며 축복하노라.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서 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 일을 감당하는 자격을 내게 주노라. 마치 임명하는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C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강문사님의 여러 가지 환상과 영험을 듣거든요. 이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의 말 그대로 사자죠, 사죠. 주의 사자.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원하는 겸손함을 받았으니 너 역시 내가 부여하는 자격을 받아 나를 누리며 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여라. 임명식 같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니 늘 나에게 순종하여 나의 뜻을 전하고 나의 일을 이루어 나를 기쁘게 하여라.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게 능력의 옷을 입혀주리라. 주님께서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시죠. 항상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에 걸맞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이제는 내 입술이 나를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었다. 물론 이후에도 이제 말로 주님께 혼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신데 그래도 주님이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을 갖췄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나에게만 집중하여라. 내가 주는 나의 뜻, 나의 마음만 늘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니 한눈 팔지 않으면 좋겠구나. 사명자의 자세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나에게 늘 향하게 하여 늘 내 입술을 사용하게 하여라. 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나에게 구하며 늘 주의하여라.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이게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의 기본 자세지요. 나는 너의 죄에 대하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아무것도 기억지 않을 것이다. 네, 마치 모든 죄를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송원장님께 듣기로는 아마 강원상이 이때가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주시는 때로 보인다고 합니다. 너는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딸이니라. 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늘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보호하며 인도해 갈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노라. 나의 종으로 나의 뜻을 이룰 나의 도구로서 기름 부어 주노라. 네,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줄 때 주님의 참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거든요.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된 자. 실제로는 이제 마음이 하나 되기 시작한 자죠. 이 기름은 나의 능력이니라. 너에게 임하는 나의 능력이니라.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때 기름 부음이 있죠. 그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주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주님을 보내셨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쓰시는 종들도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이제 성령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하심, 이제 출애굽할 때 성령님을 받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이 기름은 나의 능력이니라. 너에게 임하는 나의 능력이니라. 아멘으로 받을 자다. 나에 따라 내 마음이 기쁘단다. 내가 언제든지 너를 사용할 수 있게 늘 가까이 하여라. 내 입술에 나만 담기게 하여라. 22년 4월 1일 새벽 1시 58분 영음이 들리는데 무슨 일 때문에 만났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데 승미 언니 부부를 송 원장님이 이제 만나셨나 봐요. 그 내용을 묻는 것 같아요. 격려 차원? 네, 질문하듯이 말하는 남자 목소리. 참 재밌어요. 영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위해 송 원장님의 영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려고 승미 언니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축복기도 해주라고 하신 사인을 받아들인 것이 주님의 뜻을 받은 것이어서 주님의 일을 이룬 것.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알아채는 것. 이게 이제 길잡이가 잘 해야 되는 사명이고 또 나아가서 함께 가는 이들이 다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내가 세운 뜻을 주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잘못 자신의 뜻을 관찰하는 일에 힘을 쓸 수가 있죠. 알려주시는 이유는 주님께 마음이 합하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알아진 거. 늘 주님의 마음과 하나됨을 이루고 있으면 이렇게 주님의 뜻이 뭔지를 나중에라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꿈 해석 박지사님 생리대 꿈. 박지사님이 생리 중인데 이제 생리 꿈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 피 흘림 주님의 보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에 손님들이 있어서 방으로 들어감. 빨리 생리대를 갈아 껴야 되는데 사무엘이 따라 들어와서 방해함. 내가 사무엘을 내보내고 바꾸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방에 몰래 있었음. 몰래 훔쳐보는 자들이 꼭 있어요. 내가 깜짝 놀라며 몰래 지켜보고 있던 사람에게 화를 내며 내보내고 다시 생리대를 바꾸려고 함.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계속 방해를 받아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남. 해서 주님, 제가 생리대를 갈지 못하는 꿈을 꾸었네요. 안 좋은 꿈이지요. 네, 그걸 빨리 갈아야 되는데 못 갈아 끼워서 뭔가 방해받는 안 좋은 꿈이라고 느껴진 거죠. 너희가 원하는 수준으로 해갈하려는 거, 해갈, 배설하고 많이 연관되고요. 그래서 이제 생리도 이제 안 좋은 피, 죽은 피가 이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리대를 계속 갈고 싶어 하는 것이 해갈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내가 방해하는 것의 상징이란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승리대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처럼 자꾸 들어와가지고 방해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정반대 같죠? 승리대를 가는 것이 해가라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인데 주님께서 방해를 하신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흘려보내야 할 것들을 흘려보내도록 내가 일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지. 방해한다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을 진행하신대요. 이렇게 방해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사람을 사용하건 또는 환경을 사용하건 그렇게 방해받는 환경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흘려서 보내야 할 것을 내가 흘려보내도록
하겠다는 의미란다. 그러니 잘 주시하고 흘려보내야 할 것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거라. 괜히 주변에 화풀이하지 말고. 이건 뭔가 말이 좀 안 맞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연단을 받게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 자체에 매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화풀이 한다든가 또 그 사람을 막 대적한다든가 그 사람 자체를 막 문제 삼죠. 근데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 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에게 화풀이 하려고 하지 않겠죠. 바로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모든 환경들은 내가 너희를 진정한 해갈을 맛보게 하려는 그런 준비된 무대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즉 해갈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해야지 누가 나를 방해하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네, 이런 표면적인 것 가지고 시간과 정성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성화되는 길에 모든 상황이 필요한 일들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란다. 즉 주님께서 방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환경이나 사람에 매이지 말고 그 이면에 주님께서 내에게서 무엇을 버리길 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열심히 거기에 열심을 내라는 그런 주님의 뜻이죠. 다음 기도, 하늘군대의 기도, 에녹자매, 송은자님을 위한 기도. 내 딸아, 에녹자매에게 그녀 송원장님 안에 인본적인 것들을 내가 제거해 나갈 것이니라. 송원장님 지금 22년 4월이면은 이제 신호까지도 다 입은 상태거든요. 이긴자에서 이근염으로 나가는 과정인데 아직도 인본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이 제거하시겠대요. 그녀가 그것을 원하니까 나 또한 속히 그 작업을 해나갈 것이니라. 걱정 말아라. 내가 세세히 일러줄 것이니라. 네, 우리가 이제 핵심 진리 사상 때문에 이긴 자가 되면은 이근 열매와 동급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모든 부분에서 다 해결되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무슨 이긴 자에게 인본적인 사상이 있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긴 자는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근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하나 다 일러주며 알게 할 것이니라. 내 딸아 무엇이 인본적인 것인지 아느냐? 나를 원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인본적인 것이다. 네, 권선생님도 참 깊이 있게 많이 조명하셨지만 좀 더 여기는 더 깊이 있게 조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인본적인 거래요. 그럼 뭐 충격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의 삶의 90%, 95%가 다 인본적인 모습이 많다는 거죠. 나를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게 인본적인 것이다. 즉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 하지는 않는 모든 것은 다 인본적인 것이고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맞다. 너희는 불가능하다. 예. 한시도 제대로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이 기준으로 한다면. 너희가 원할 수는 있으나 인본적인 것을 버리기는 쉽지 않다. 아직 죄성이 있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근 열매가 되어야 비로소 신본적이게 됨. 그래서 이긴 자 그러면 이제 이근 열매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요구하죠. 근데 아직은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긴 자와 이근 열매의 차이는 죄성이 뿌리 뽑혀지고 안 뽑혀지고. 그래서 이긴 자는 자범죄가 용서받은 자, 사죄 은총이라고 그러죠. 이근 열매는 나아가 영적 할례까지 받은 자, 원죄가 사함받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원할 수 있다. 나를 원하는 것이다. 내가 하기만을 원하는 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그것 자체를 없애려고 부단히 애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주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주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안에 있는 인본적인 것을 더 알게 하는 길이며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케 하며 더욱 나와 하나 되게 하는 길이란다. 이제는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 어떤 위치냐면 나의 자녀됨의 위치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두 번째 한단 마치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엄마의 자궁에서 나온 것처럼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어린 양의 신부, 이긴 자의 경지에 도달하면 이제 주님의 위로자의 위치, 신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에게 배우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은 계속하지만 순종이 요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위로자, 주님의 옆에 당당하게 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주님이 기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 신부의 위치다. 내 신부의 자리다. 그 전에는 나의 자녀됨의 위치, 믿음의 자녀로 태어나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위로자가 되는 것이 비로소 신부의 위치로 변하는 것이란다. 신랑이 신부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부가 된 이후부터는 더욱 깊어지겠지. 더욱 나의 마음을 깊이 알아 각자 나의 쉴 곳이 되는 것이란다. 앞선 영상에서 신부의 처소,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는 처소를 예비하는 것, 이게 뭔지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위로자이지. 희주야, 너무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나한테 꽉 잡혀있단다. 메고 푸는 일, 어둠의 영들로부터 메어있던 것을 풀어줘 주님께 메인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주님의 것이 되는, 여기서 잡혀있다는 표현이 바로 주님께 메인자예요. 꽉 잡힌 자. 내가 너를 내 신부 삼기 위해 내가 있는 곳으로 너를 부르고 있는 것이란다. 더욱 깊이 들어오너라. 이미 신부의 자격은 얻었지만 더 주님의 깊은 곳, 거기에 이제 침소가 마련되거든요. 내 안에 주님의 침소가 마련되기도 하고 주님 안에 침소가 마련되기도 하고, 나와 더욱 가까워질수록 너에게는 수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이만큼 성장하면, 이긴 자 이긴 자가 되면 고통이 없을 줄 알았더니 만사형통, 능력이 막 나갈 줄 알았더니 더 수많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럼 난 안 가. 이럴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아직 미달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너에 대한 나의 고통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고통도, 그러니까 광야의 정 가운데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내 뜻을 버리지 못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나의 의지를 버리지 못해서 고통스럽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고통, 중재자의 고통을 같이 예수님과 같이 맛보게 되고 또 느끼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고통도 더욱 깊이, 더욱 많이 보게 될 것이란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고통만으로 끝나면 누구도 그 고통을 맛보기 싫어하겠죠. 근데 그 고통이 주님과 함께하는 고통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행복하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다만 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위로해주기 원하노라. 지금은 많이 힘들 것이다. 내 안으로 들어올수록 많은 고통 중에 있는 나와 함께할 것이기에 그렇다. 주님은 이미 고통 중에 계세요. 누구 때문에? 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다가 그러한 주님의 고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의 고통을 나누는 자로서 준비가 돼서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의 뜨거운 사랑도 보게 될 것이다.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도 맛보게 된다는 거죠. 불타는 나의 사랑을 보기에 너 또한 힘을 얻게 될 것이란다. 그래서 지레 겁먹고 나는 그런 고통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때문에 중재의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내 딸아, 내 보배로운 신부야, 나는 기쁘다, 내가 있어서. 그리고 나의 위로자가 될 이들이 있어서. 이제 송 원장님이 앞서가시고 함께 가는 하나군데 사랑의 사도들, 또 군사학교 3기, 4기 모두가 이런 위로자로 세움을 입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죠. 그런 자들이 있어서 내 마음은 오늘도 힘을 얻는다. 너의 수고가 크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갚아줄 것이니. 주님은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는 이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강압적이지 않고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것에 대해 더 큰 사랑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더욱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4월 2일
enoch 자매가 환상을 해석합니다. 학교가 보이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고등학교 같은 학생들의 운동장에 모여 있는데 질서정연하게 양쪽으로 서 있음. 주님, 이 환상은 뭐예요? 학교가 반듯하고 운동장에 질서정연하게 양옆으로 학생들이 서 있었어요. 내 딸아, 그건 너희의 모습이란다.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훈련받은 학생들처럼, 군사들처럼 보인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너희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가고 있단다. 서로 화목함을 갖출수록, 즉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될수록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란다. 너희는 나의 군대들이 아니더냐. 그만큼 더욱 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다. 군대라고 했으니까 연병장해 보이고 훈련받는 군사로 보이면 되는데 아직 배울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학교 운동장으로 보이네요. 그러나 어쨌든 질서정연하게 주님의 도리, 주님의 법을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체득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각자 나의 말씀을 받을 자세가 다 다르지만 거의 송 원장님처럼만 다 받으면은 주님께서 더 뭐라 할 게 없겠죠. 근데 아직은 신앙의 연조도 아직 훈련받은 것도 다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각자 있을 수 있죠. 언젠가는 너희 안에 이러한 자세가 이루어질 것이란다. 이게 질서정연하게 척척척 군대의 모습을 갖추는 모습은 아직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될 것이다. 주님은 항상 미래에 지향적이셔요. 그날이 기대되지 않니? 나는 이곳이 작은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길 원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이 항상 중심에 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천국과 같이 행복하고 기쁘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길 원하신대요. 나의 뜻으로 서로 하나 되며 기뻐하고 함께 한마음 한뜻을 품어 더욱 나로 아름다워지게 될 이곳이 되기를 나는 오늘도 축복하고 있단다. 그러니 너희도 감사함으로 받아라. 주님은 막 이렇게 기대하면서 막 그 미래에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을 미리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받는 사람들은 시큰둥 하면 되게 안 되겠죠. 너희도 함께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함께 소망해 가기 원한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내가 원하는 마음들이 준비되고 더욱 아름다워지는 이곳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를 각자 갖추기를 바라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각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원하는 주님의 뜻을 주목하며 소망하여라. 내가 날마다 부어주는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라. 이 말씀들도 지금 날마다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목표를 바꾸고 나의 최종 목표진 예수님의 사랑, 생명의 합일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의 소망, 원함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각자에게 또한 너희 모두에게 주는 나의 생명이 담긴 말씀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을 기쁘게 감사하며 겸손히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각자 원한다고 마음에 품으며 입술로 고백할 때 이 긴 말씀들을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주님이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의 말씀이 살아나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너희 각자를 변화시키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변화가 먼저다. 각자가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다. 원하는 자는 변화될 것이고 원치 않는 자는 변화되지 못하겠지. 이 표현. 원하는 자는 변화될 것이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면서 자기 비하에 빠질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뜻을 나타내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 그것을 원하는 자는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하나로 만들 계획이 있고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란다. 그러니 내가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를 마음에 품거라.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에게 주는 것이니 받아들인 자가 유익할 것이요. 그것을 원하는 자는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란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다른 곳에 있는 초점을 돌려 내가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집중하여라.
사람마다 뭐 이렇게 좀 중요시 여기는 거, 또 관심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찝어내서 주님께로만 모아서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거죠. 모른다면 물어보고 내가 각자에게 주는 그 말씀에서 나의 뜻을 발견하여라. 나는 세세히 일러주었으며 더 필요한 자에게는 내가 더욱 일러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라. 계속 원하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일은 주님이 하셔요. 우리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린 것, 그것이 원하는 겁니다. 내가 순이에게, 강권사님에게 보여준 환상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고 소망이다. 학교에 질서정연하게 학생들이 오열해 있는 거죠. 질서정연하지 않더냐?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다. 지체하는 자는 그만큼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뜻을 세우시는데 그 뜻에 쭈뼛쭈뼛 하면서 의심하면서 또는 불편해하면서 따라가지 못하면 해를 받는다는 것은 닭달지를 당한다는 거죠. 결국은 주님의 뜻에 순복하게 될 것 자원에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매도 먼저 맞는 자가 좋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 하하하. 매를 먼저 맞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 이런 원하는 자를 찾고 계신 거죠.